지난 6월 달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제 아내가 늘 제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미국을 한번 자동차로 여행을 하고 싶다. 가끔 잊을만 하면 한마디씩 했어요. 그렇지만 목회를 하면서는 도무지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나이가 나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얼마나 돼 보입니까? 50. 할렐루야. 이거 어떡하나. 제가 72입니다. 예, 72인데 겉으로는 뭐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소원은 그래도 들어줘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막내딸이 LA에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시험 삼아서 LA를 한번 가보자. 자동차를 운전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틀에 걸려서 LA까지 갔는데 3일 잡아서 가자. 좀 넉넉하게 잡고 가자. 그러고서는 2주에 걸쳐서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자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4월 21일 날 출발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필라델피아는 꼭 들리고 싶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75년도에 제가 공부를 하러 와서 여기서 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고바우 아세요? 지금은 없어졌다고 그래요. 섭섭해요. 제 아내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고바우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참 무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로간, 흑인들 참 많이 살잖아요. 다운타운, 차이나타운에서 그 기프트샵이 있었어요. 오리엔탈 기프트샵에서 또 캐쇼를 보는데 하루는 흑인이 칼을 들고 찌르려고 덤벼드는데 마침 그때 누가 들어오면서 그걸 보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위기를 모면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이 필라델피아를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데리고 와서 내가 고생했던 이 현장들을 좀 보여주고 싶다. 두 번째 이유는 아까 고 목사님이 우리 총회에서 하나의 목사님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목사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고 목사님은 이상하게 제 마음을 끌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만날 때마다 늘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또 종종 소식도 전하고 그런 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좀 한번 가서 예배 좀 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꼭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설교를 안 시키면 더 좋겠는데 그래야 마음 놓고 와서 편안하게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나눌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서 몇 번 고사를 하다가 그냥 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 제목을 가지고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오늘 좀 날이 좀 더웠으면 했습니다. 좀 무더웠으면 했습니다. 제가 드라이브를 하든가 아니면 운동을 하든가 집에서 일을 하든가 그러다가 아주 날이 무더울 정도로 나를 괴롭히면 더위를 잊기 위해서 아주 나도 모르게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동요가 있습니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2절도 할 수 있어요. 2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름 가고 가을이 다가와서 찬바람이 일어 나뭇잎이 하나 둘 물들기 시작하면 또 제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동요가 있습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이쁜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풀 넘어와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노라. 여러분, 첫 번째 불러드린 그 동요를 통해서 그 작사가는 바람을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이 동요를 지은 사람은 바람을 변화를 가져다주는, 철을 따라서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노래를 했다. 뿐만 아니라 가을이 와서 겨울이 다가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 남쪽 나라로 물러가지만 그러나 소망을 던져주고 있어요. 봄은 다시 온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라. 봄이 다시 온다는 소망을 가지고 갔다가 다시 와라. 그렇게 소망을 던져줘요. 그런데 여러분, 계절 따라 산천초목에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다주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도록 해주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처럼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조건이나 여건 속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주고 답답한 삶을 시원하게 해주고 새 소망을 던져주는 그런 삶을, 그런 섬김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운명지어졌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입었어요. 변화를 입고 새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시원한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여러분,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고백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는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지가 없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와서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난과 형편과 처지에서도 뭐예요? 입술을 터쳐서 찬송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확인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을 확인하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끌고 나오는 17절을 보면 바로 그렇게 섬기고 살아갔던 시온한 사람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장로님이 대독해 드렸는데 그 전절을 보세요. 한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뭘까?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주는데 그게 뭘까? 다른 것 아니에요. 저들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었다. 살아가다 보면 참 답답한 사람들 있잖아요. 시원한 분위기조차도 뭐예요?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들, 땀나게 만드는 사람들, 속상하게 만들고 막 그냥 열나게 만드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우리 세안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가 봐요.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참 많아요. 전 목회를 해오면서 늘 느끼는 것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전 목회를 하다가요,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요. 성도님들이 제 마음을 그렇게 몰라요. 나는 아닌데 자꾸만 그렇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또 동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이에요.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을 부르면서 그 답답함을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풀어갔어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거예요. 산도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란 하늘 보고 자라니까요. 2절까지 불러야 돼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겨울엔 하얄 거예요. 산도들도 나무도 하얀 눈으로 하얗게 덮인 속에서 하얀 눈을 보고 자라니까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동요를 좋아하게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는 답답한 사람들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있는 대로 표현하되 할 수 있으면 시원함을 표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시원한 사람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잡아야 할 말씀은 다른 것 아니에요. 시원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시원한 사람. 예. 교회에서도 물론이고 집에 가서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뭐예요? 시원한 사람. 시원한 사람만 되어준다면 어떻겠어요? 행복하죠, 뭐. 사는 맛 나죠?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함께 섬기는 서로에게, 그리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구별 없이 그 누구에게나 변화의 이유를 던져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 이렇게 달라졌어? 저는요, 은퇴를 하고 나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단어로 이루어졌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건축을 참 사회역화, 우리 목사님 와보셨지만 사회역화 선상에 교회 교육관과 본당을 잘 지어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한번 와보세요. 목사님들, 미주에 계신 목사님들 우리 교회 다녀가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참 교회 아름답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제일 아름답다. 한번 미주 크리스천 신문에 저희 교회 사진이 나기까지 했었어요. 제가 은퇴했잖아요. 다 내려놨어요. 가끔 교회 앞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면서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교회를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 나같이 못나고 또 못나고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죄종으로 부르시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저렇게 지어놓고 그리고는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재밌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역을 내려놓기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지고 있던 모든 부채까지 아주 깨끗하게 다 청산하도록, 그래서 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도록 만드시고 저러고 물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를 예쁘게 반듯하게 세워놓고 후임자를 딱 선정해서 맡겨놓고 이렇게 feel free, 아주 자유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제 그랬어요. 그렇게 감사해요. 지금도 이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니잖아요. 다 내려놨으니까 거칠 거 없어요. 거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설교 준비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제 아내 보고 그랬어요. 좋은 거, 아름다운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뭘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화를 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새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여러분과 제가 이 도전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유를 갖도록, 살아갈 이유를 갖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시원함을 줄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 시원함은 뭘까? 여러분, 시원하게 했다고 하는 이 본문의 의미는 그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그러므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숨이 막히도록 답답해서 살아갈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나? 생기를 자꾸만, 살아갈 맛을 자꾸만 던져줬단 말이에요. 예.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지쳤다가도 뭐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생기를 얻는 거예요. 야, 신난다. 너 만나니까 신나. 너를 보니까 살맛나. 너를 만나니까 어때요? 행복해. 할렐루야. 뭐 이렇게 좀 살아가야 되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아이고 죽겠어. 보다도 너 만나니까 조금 전까지는 아주 죽을 맛이었는데 너 만나니까 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는 내가 가지지 않은 거 가졌어. 뭘 가졌어요? 예수님을 가졌어.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원한 마음을 저절로 얻었는가?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 만나서 예수 믿고 나서 저절로 됐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느냐 하면, 첫째는 마음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상, 첫째는 뭐냐? 마음에 작정하고 또 작정하는 뭐가 있었나? 다짐과 결심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줘요. 15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15절 말씀 본문으로 하셔서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작정한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래요. 작정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작정은 뭐냐?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이해관계를 계산하지 않고 내린 결단이라는 게, 결단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여기서 이 작정했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ey have addicted. addicted라는 말은 뭐죠? 중독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 번 담배 피워서 담배에 중독되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 술 마셨다고 해서 술에 중독되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 도박을 했다고 해서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은 없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거듭하다 보면 중독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주는 말씀은 뭘까? 다른 것 아니에요. 섬기기로, 시원하게 해주기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로 어떻게 돼요?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잘해야지, 사랑해야지, 잘해줘야지,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또 결단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심하고.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주님의 이런 말씀을 받을 때 감동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감동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작정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결단했어요. 넘어졌죠. 물론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또 작정하고 또 결심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도록? 아예 중독이 될 정도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거듭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떡하나 시원스럽게 해주는 뭘 이뤘어요? 인격을 이룰 수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 시원한 사람들. 너 만나면 신나, 살맛이 나, 소망이 생겨.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 그것은 감동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감동에 따라오는 작정, 결단이 있어야 뭐가 오나? 변화가 옵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살면서 참 저 성질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참 안 좋아요. 까다롭고. 예. 근데 어떻게 해요? 또 결심하고 또 결단하니까 조금씩 달라져요. 조금씩. 이번에도 하면서 저 사람은 아주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깨끗하게. 근데 저는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늘어놔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새 와서 은퇴하고선 제가 좀 신경을 써요. 아, 좀 잘해야지. 좀 더 잘해야지. 실패했지만, 실수했지만, 넘어졌지만 또 작정하고 또 결단하고 또 다시 도전해야 온전한 변화가 내 인격이 어떻게 해요? 자리 잡아요. 자리 잡습니다. 저 자신이 그걸 느껴요. 저는 칼바트의 신학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걸 받아들여요. 그건 뭐냐? 믿음은 첫째도 결단, 둘째도 결단, 셋째도 결단이다 그랬어요. 첫째도 결단이래요. 둘째도 결단이래요. 셋째도 결단이래요.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을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좌절하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결단하고 또 작정하고 다시 추스리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감동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정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하나님 들어줘요. 그러면 해도 기도 응답 탁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고루에 금식을 하게 하시고 철야를 하게 하시고 새벽 기도도 그냥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도록 만드시고 그러셨을까?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제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거듭거듭해서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둘째로 스데바나와 그 일행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그렇게 시원하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들로 섬길 수가 있었을까? 두 번째입니다. 17절이죠. 오늘 본문 앞에 있죠.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마지막 부분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에 딱 다가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아하, 능력 많으신 예수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뭐요? 그 부족을 채워주는, 주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복음이 누구에게? 지금 나에게 다가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 방편, 주의 사랑이 표현되는 그 방편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항상 뭐예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랑과 손길이 있었다. 그 얘기잖아요. 예. 저는 저희 교회를 35년 시작해서 이제 내려놓을 때 주마등처럼 제 머릿속에 쭉 지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필요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사용해가지고 어떤 때는 뭐 힘들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힘들게 함으로 인해서 제가 어떻게 했나?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 무릎 꿇어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들 아까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35년 제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렇게 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시련 저런 시련 다 겪게 하시면서 가이드를 하셨어요. 예.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렇게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그 중간 부분에서 35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이제 악인과 불의한 사람들 이렇게 갈라놓으시잖아요. 염소와 양을 갈라놓으시 이렇게 분류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는 이런 말씀을 던지십니다.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면 의인들에게 하신 말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으로 영접받을 사람들이 누구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요? 채워주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섬겨가면서 누가 의인 대접을 주님 앞에 받겠느냐? 우리 지지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부족한 거 그러면 뭐 돈 무슨 물질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이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정이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살펴서 내가 뭐예요? 사랑을 주고 정을 주고 그래서 뭐예요? 시원하게 해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의인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런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가위가 있죠? 가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위 어떻게 생겼나? 제가 벌써 모양을 만들어줬네. 그거 몰라요. 또 이럴 때 좀 들으라면 안 드세요. 좀 해보세요. 자, 가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가위 보셨어요? 이렇게 생긴 가위는 없어요. 이렇게 생긴 가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가위 역할을 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두 날이 필요하잖아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죠. 근데 아담을 지으시고 끝내질 않으셨어요. 하와를 지으세요. 하와를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돕는 배필이라 그러세요. 이 말씀 속에는요 아주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잖아요. 인생은 혼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갈 수 없대요. 도와가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과 삶의 보람은 부족함을 서로 돌보고 채워주는 데서 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부족함 때문에 행복한 부부가 있는가 하면 부족함 때문에 불행한 부부들이 있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부부들은 누굴까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서로를 보완해주는 부부들이죠. 서로를 세워주고 아이 여보 내가 해줄게. 아유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런 부부들은 어떻게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따위야? 그것도 못해? 이래 보세요. 그게 쌓여서 뭐가 돼요? 스트레스가 되고 우울증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들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렇게 부끄러움을 안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던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변화를 주셨어요. 시원한 인생, 살맛나는 인생을 주셨어요. 새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조건에 서든지 답답한 세상의 변화를 가져다주고 소망을 안겨주는 시원한 인격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먼저 복음에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시원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오가고 계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수가성의 여인을 좀 생각해 보세요. 수가성의 여인,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왔어요. 그 여인의 답답한 그 현실을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시원함을 안겨줬잖아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수가성의 여인은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로 나가서 얻은 그 시원함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려고 했잖아요. 교회를 왜 나오세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를 얻고 이 시원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교회에서 뭘 해주느냐 그러지 마세요. 나는 뭐예요? 교회를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런 도전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의 교회들을 보면서 가장 답답한 것은 뭐냐면 너무 셀피시해요. 나만 잘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너도 잘 믿어야 돼요. 너가 잘 믿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 내가 시원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냐? 세안교회가 피서지가 돼야 돼요. 영적 피서지. 그저 교회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시원해. 즐거워, 기뻐, 살맛나, 소망이 생겨. 이런 도전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정리하는 중에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 내려놓으세요. 오셔서. 누구한테 내려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한테 내려놓으세요. 주님한테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 도와주세요. 내려놓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시원하게 해주신다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목사님이 마지막 오늘 말씀 후에 부를 찬송이 뭐냐 그래서 내가 얼떨렁 내 마음속에 그 찬송을 선택했어요. 제가 그 찬송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그 gmail.com을 만들 할 때 아예 거기다가 옛날 찬송은 473장이었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교육전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제가 그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주일날 다 사역을 끝내고 돌아오려고 하면 제 사무실에 다 모여서 그 찬송을 불러주고는 했어요.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없어지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에게 늘 시원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인해서 시원한 인생을 열어갈 뿐만 아니라 시원한 섬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던져줄 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 결심이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